톨로메야. 머리를 물어뜯고 있던 그 죄인은 잔인한 식사를 중지하고 입을 떼더니 자기가 물어뜯던 피투성이 머리에 헝클어진 머리털로 자기 입을 닫고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생각만 해도 절망적인 고뇌로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사연을 말해달라고 하니 정말 난감하군. 그러나 내 말이 씨가 되어 내가 물어뜯고 있는 이 배신자에게 치욕적인 오명이 전해진다면 눈물이 흐르다 못해 마른다 하더라도 당신에게 얘기해 주겠소. 그는 이야기를 하는 도중 내내 나의 모습을 아래 위로 찬찬히 훑어보았다. 당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해서 이 지옥에까지 오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말씨를 들으니 아무래도 피렌체 사람인 듯하오.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마음이 놓이는 듯 차분히 이야기를 해 나갔다. 나는 대대로 기벨린 당의 영수를 지내온 가문의 백작으로 이름은 우골린이요. 넓은 영토와 남부럽지 않을 만큼 막대한 재산이 있었으나 겔프당의 수령 존바니 비스콘티와 짜고 피사의 실권을 잡으려다가 발각되어 추방당하고 재산도 몰수당했지. 당신 밑에서 말없이 물어뜯기고 있는 자는 누구요? 우골리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놈은 한때 나의 신임을 받던 대주교 루지에리오. 나는 이놈의 악한 마음에 이용당하여 반역죄를 뒤집어쓰고 두 아들 그리고 손자들과 함께 탑에 갇혀 굶어 죽었소. 아마도 당신이 비참한 나의 죽음에 대해 얘기를 듣는다면 이놈이 살아있을 때 나를 얼마나 학대했는지 알 수 있을 거요. 흘낏 고개를 돌려 베르길리오스를 바라보니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었다. 나는 베르길리오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우골리노에게 사연을 재촉하였다. 당신의 이야기를 어서 들려주시오. 죄 지은 자들이 죽어서 지옥에서 어떠한 대가를 받게 되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낱낱이 알려줄 수 있도록. 우골리노는 내 말에 용기를 얻어 과거의 기억들을 하나 둘씩 끄집어냈다. 나는 이자의 명령에 의해 높은 첨탑의 꼭대기에 갇히게 되었소. 그곳에는 손바닥만한 창문과 기어서나 겨우 드나들 수 있는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은 언제나 바깥에서 잠그도록 되어 있었소. 나와 두 아들과 손자들은 한 조각의 빵과 한 그릇의 물로 하루하루를 지탱해야 했소. 그 탑에 갇혀 다리 기울고 다시 차는 모습을 6번 보았는데 그 무렵부터 나는 아주 불길한 꿈을 꾸었소. 그 꿈은 휘장을 찢고 나에게 미래를 보여주었소. 미래를 알려주었다는 그 꿈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말해주겠소? 루지에리가 대장이 되어 산에서 늑대와 그 새끼들을 사냥하는 꿈이었소. 루지에리와 그 일당들은 굶주려 깡마르고 날쌘 잘 길들여진 암캐를 앞장 세우고 구알란디와 시스몽디, 람프란키를 이끌고 있었소. 한참 동안 쫓고 쫓기던 끝에 늑대와 그 새끼들이 모두 지쳐 걸음이 느려지자 날쌘 암캐는 날카로운 이빨로 늑대의 옆구리를 물어뜯기 시작하더군. 그때 늑대의 모습이 돌연 변하여 나의 모습이 되었고 그 늑대 새끼들은 두 아들과 손자들의 모습으로 변했소. 비록 꿈속이긴 했지만
그때의 고통이 어찌나 생생하던지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한동안 옆구리가 얼얼할 정도였소. 나는 우골리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표정을 살펴보았다. 처음부터 썩 유쾌한 표정은 아니지만 우골리노는 한마디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얼굴을 찌푸리며 고통스러워했다. 그래서 섣불리 질문하지 못하고 계속 그의 말을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손자들이 두 아들에게 매달려 빵을 달라고 울면서 조르고 있더군. 그때 내 심정이 어떠했겠소? 당신도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내 말을 듣고 마음에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주 매정한 사람이요. 만약 그 일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도대체 언제 눈물을 흘릴 거요? 그의 사정이 딱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인과응보라고 생각하니 눈물을 흘릴 만큼 안쓰럽지는 않았다. 우골리노는 내가 자신을 동정하지 않는 것을 보고 조금 실망한 듯했다. 그는 더욱 비통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으나 유독 그날따라 빵이 지급되지 않았어. 그 대신 한꺼번에 여럿이 몰려와서 문 밖에서 못질하는 소리가 들리더군. 그로써 우리는 완전히 고립된 채 굶어 죽기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요. 자식들과 어린 손자들은 눈물을 흘렸지만 나는 울지 않았소. 나의 몸은 돌처럼 굳어지고 얼굴은 흙빛이 되었소. 그때 제일 가슴 아팠던 것은 나의 어린 손자 안셀무 치오가 울면서 내게 할아버지, 왜 그런 얼굴을 하고 계세요? 하고 물었을 때였소. 나는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 하루 종일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그날을 보냈소. 그럼 하루 종일 5식구가 모두 굶었단 말이오?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기 머리 밑에 깔린 루지에리를 저주스런 눈초리로 쏘아보았다. 그렇게 이틀을 보내고 나자 손자들은 탈진하여 눈을 하얗게 뒤집은 채 쓰러졌고 자식들은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떨었소. 나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다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내 팔을 물어뜯었지. 그러자 큰 아들은 내가 배고픈 나머지 그렇게 한 줄로 착각하고 벌떡 일어서며 말하더군. 아버지, 차라리 저희를 잡수세요. 그러면 오히려 저희들의 고통도 덜어질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입혀주셨던 이 육신이 저들에게 모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아버지께 벗겨지는 것이 훨씬 행복한 일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이 격렬하게 밀려왔소. 그러나 자식들에게 더 이상의 슬픔을 주지 않기 위해 진정할 수밖에 없었소. 그렇게 며칠 지냈던 거요? 나흘째 접어들자 아들 가도가 내 발밑에 몸을 내던졌소. 아버지, 왜 저를 돕지 않으십니까? 어차피 쓰러져 구더기가 들끓는 시체가 될 텐데요. 말을 마친 가도는 숨을 거두고 말았소. 나는 자식의 죽음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하는 아비의 심정이 어떨까 생각하며 가슴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어서 닷새와 엿새째가 되던 날, 다른 새 아이들도 차례차례 내 눈앞에서 죽어갔소. 그 비통함을 세상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소. 차라리 늙은 내가 먼저 죽었더라면
어린 것들이 굶어 죽어가는 처참한 광경을 내 눈으로 직접 보지는 않았을 텐데. 그의 붉게 충혈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의 눈물은 얼음이 되지 않고 촉촉한 상태 그대로 흘러내렸다. 나는 그 충격으로 두 눈까지 멀어버렸소. 그래서 손으로 하나하나 더듬으며 아이들을 확인했고, 꼬박 이틀 동안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소. 하지만 고뇌에 지지 않았던 나도 굶주림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더군. 우골리노 백작은 말을 마치더니 마치 미친 개가 쥐를 잡아 물어뜯듯이 루지엘이 대주교의 상처투성이 머리를 다시 물어뜯기 시작했다. 아, 피사, 아름다운 이탈리아의 수치여. 이탈리아어를 쓰는 모든 국민들의 치욕이여. 그대는 어찌하여 이런 죄악을 잉태하였단 말이냐. 만일 내 이웃이 어물거리며 너 피사를 징계하지 않는다면 아르노강 입구에 있는 카프라이아와 고르고나 섬이 무너져 둑이 되어 아르노강 어귀를 막을 것이다. 그리하여 피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물에 잠겨 죽게 만들 것이다. 백작 우골리노가 피사를 배반하여 성을 적에게 넘겼다는 소문이 있긴 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증명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도 백작과 그 자식들을 그렇게 처형하였다니. 그의 손자들은 죄를 짓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고 더욱이 굶주림으로 죽어야 함은 너무도 가혹한 형벌이다. 그러므로 너희 역사 속에는 또 하나의 범죄가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백작 우골리노의 곁을 떠나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그곳에는 얼굴을 앞으로 숙이지 못하고 목을 뒤로 젖힌 무리들이 얼음 속에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거기서는 눈물조차 흘릴 수 없었는데 고뇌의 눈물은 눈시울에 나타났다가 다시금 눈 안으로 스며들어 고통을 더하였다. 수정과 같이 눈 안에서 그대로 얼음덩어리가 된 눈물은 눈꺼풀처럼 눈동자를 뒤덮어 슬픔을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몸 안에서만 맴돌게 하였다. 추위 때문에 나의 얼굴은 감각을 잃고 굳은 살이 박힌 듯 둔했지만 그래도 살을 애는 듯한 찬바람이 어디선가 비롯되어 불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스승님, 이 바람은 어디에서 불어오는 겁니까? 이렇게 깊은 땅 속에서도 기류가 흐르고 있다니. 내가 의문을 품고 묻자 베르길리오스는 차분하게 말했다. 얼마 안 있으면 자네는 이 바람을 일으키는 근원을 볼 수 있을 걸세. 지금 굳이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눈으로 직접 보는 게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지. 이때 얼음을 뒤집어 쓴 사악한 망령 하나가 큰 소리로 우리에게 외쳤다. 지옥의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진 흉악한 망령들아, 제발 좀 내 눈에서 이 얼음막을 벗겨다오. 잠시나마 가슴에 사무치는 울분을 마음껏 내뿜고 싶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물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먼저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주시오. 그러나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미심쩍은 말투로 되받았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면 나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먼저 그 일을 자초하란 말이냐? 지옥 깊숙한 곳으로 내려갈수록 죄인들은 더욱 의심이 많아져 서로를 경계하였다. 나는 세상 사람들 모두를 자기 기준에 맞춰 생각하는 그 죄인들이 불쌍하게 느껴졌다.
염려하지 마시오. 내가 만약 약속을 어기고 당신을 돕지 않는다면 차라리 나 스스로 얼음바닥으로 들어가겠소.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나는 로마냐 지방 피엔차의 수도자 알베르고 데 만프레디이다. 악의 동산에 열린 과일 때문에 이곳에서 무화과 대신 대추를 따고 있지. 수도자 알베리고는 겔프당의 총수였다. 그는 자신의 형인 만프레디와 조카를 연회에 초대한 뒤 자객을 시켜 그들을 살해하게 하였는데 그때의 암호가 과일을 가져와라 였다고 한다. 그가 살던 토스카나 지방에서 가장 싼 과일은 무화과이고 가장 비싼 과일은 대추이다. 그러나 그 범죄는 알베리고를 제9옥 세 번째 원에 떨어지게 하는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 나는 알베리고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깜짝 놀라며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이 벌써 죽었단 말이오? 글쎄, 아직까지 육체가 이승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내 육체가 아직도 그곳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당신 또한 나처럼 살아있는 자란 말이오?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하기 힘들었다. 육체는 지상에 머물러 살고 있는데 영혼은 지옥 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니. 그러자 옆에 있던 베르길리우스가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이곳 제9옥의 세 번째 원은 톨로메아라고 불리는데 이곳에 있는 자들은 대다수가 지상에 육체를 갖고 있다네. 수명이 다 되어 생명의 실을 끊는 여신 아트로포스가 혼을 날리기도 전에 이따금씩 영혼이 먼저 이 나라로 떨어져 들어오기도 하지. 옆에 있던 알베리고가 끼어들었다. 내 눈앞을 가린 얼음막을 내가 떼어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한 가지 교훈을 가르쳐 주겠다. 나처럼 배신을 저지른 자들은 곧 육체를 악마에게 빼앗기고 말지. 그 후로는 수명이 다할 때까지 계속 악마가 육체를 지배하고 영혼은 곧장 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의 말을 어렴풋이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 쉽게 수긍이 가지 않았다. 그러자 알베리고는 혀를 빼물더니 자신의 왼쪽에 있는 죄인을 가리켰다. 지금 내 옆에 얼어붙어 있는 저 영혼의 육체도 지상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는다면 너도 저자를 알 것이다. 나는 알베리고가 가리키는 죄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아니, 저자는 브랑카 도리아? 브랑카 도리아는 제노바의 귀족으로 미켈 창케의 사위였다. 그는 영지를 빼앗을 목적으로 조카와 짜고서 장인을 살해했었다. 알베리고는 비웃음을 띠며 말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봐서 알겠지만 그자는 분명 브랑카 도리아이다. 이제 내 말을 믿겠느냐? 나는 고개를 내저으며 반박했다. 당신은 내게 거짓말을 하는 게 분명하오. 브랑카 도리아에 대한 소문은 최근에도 세인들의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어. 그자는 아직도 죽지 않았고 버젓이 지상에서 활개를 치며 돌아다니고 있어. 알베리고는 여전히 비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역청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지상 악마들 소나기에서? 물론 브랑카 도리아는 지금도 조카와 더불어 배반과 모략을 일삼고 있었으므로 알베리고의 표현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이미 영혼이 지옥의 구덩이 속에 빠진 빈 육체들이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활보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허탈하기 그지없었다.
알베리고는 음흉한 흉계를 품은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 내게 모든 것을 말해 주었으니 이번에는 내가 손을 뻗어 내 눈을 열어줄 차례다. 그러나 나는 양심에 거리낌 없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지옥의 규율을 깨뜨리지 않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그런 배신자들에게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가슴을 치며 한탄하였다. 아, 제노바의 사람들아. 미풍양속을 저버리고 부패와 타락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아. 너희들은 왜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냐? 너희들은 로마냐의 극악무도한 망령을 곁에 두고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 영혼이 이미 지옥에 얼어붙어 있는데 육체는 악마의 뜻에 따라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돌아다니고 있다니.